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해라. 은밀한 가운데 해라 라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 너무 열심히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좀 설교를 마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부드럽게 하나 세게 하나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한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제 시간들도 생각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건데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요, 일정 기간은 돼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그리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왼손은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 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질근질해서 어디라도 떠들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됨의 진정한 표입니다. 표.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법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건 기본이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들었다면 그 법을 삶 가운데, 명절이 되었으면 가족들이 모였으면 그 삶 가운데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도의 성도됨을 잘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은 진짜 신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웃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이웃을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죠. 사랑과 섬김과 신뢰로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참 신자된 표입니다. 신자된 표입니다. 그러나 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그것이 나의 명예나 권세, 나의 성공을 위한 어떤 희생물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신앙인이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한다는 명분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도 딸 수 없어요. 빵점, 빵점. 사람들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의 속 사람, 속 생각을요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외식이다, 가식이다, 위선이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반성해요. 늘 반성.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늘 말씀 준비할 준비를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뭐 진작에 끝냈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보이는 겁니다. 자꾸 제 자신이 보여서 어떻게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덮어놓고 놀았어요.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늘의 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참모습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요즘 한 몇 주 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네. 선을 행하고 싶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섣불리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지 용기, 단지 의도만 가지고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순종할 때 진짜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섣불리 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저도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이 되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이 되게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선이 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선을 기필코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된 삶의 방법이니까요. 잘못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때, 또 남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베푼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자비를 받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연말이 되면, 작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복지관에서 저를 불러요. 여러분 저 연말 되면 또 선물 세트가 와요. 기름, 꿀, 참기름, 그다음에 햄 이렇게 쫙 넣어 선물 세트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거기 목사님 오셨길래 또 참기름 드렸어요. 누구든지 저한테 먼저 보이기만 하면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런데 그리고 연말 되면 불러요. 왜 부르냐 하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표창장을 준다고요. 무슨 상 주는데 그 중에 그 복지관에서 이제 그때 주는 최고상은 성남시장상입니다. 성남시장상 줄 테니까 오세요. 그래갖고 뭘 그런 걸 하고 아니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도 오세요 하길래 너무 사양하면 그것도 좀 별로 것 같아가지고 네 하고 가서 이제 덥죽 받아오긴 왔는데 근데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시장님께서 등단하셔서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고 상 받은 사람 쭉 나가 뒤에 병풍처럼 쭉 서가지고 사진 하나 딱 찍고 그러면 이 시장님께서는 그 사진을 가지고 동네 방네 뿌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불려갈 때마다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선을 행함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껄쩍지근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한 장면이 또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인도 가셔가지고 사진 많이 찍었죠. 저도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인도 네팔 가가지고 네팔 장학생들 우리가 준다고 네팔 장학생들 다 불러서 이번에는 특별히 큰 식당 빌려서 잔치 크게 하자고 제가 연락해가지고 다 오시라고 부모님들도 오시고 친구도 부르고 다 오라고 그래서 다 많이 왔어요. 뭐 있는 사람 못 왔지만 거의 다 왔어요. 다 오고 우리도 가서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이제 묵상하다가 그 장면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우리 또 저는 선한 의도로 한다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 불러서 잔치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도 좋겠지라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섬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죠. 그 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우리 부모님 나를 버리고 어디 가버려 갖고 나는 그냥 친척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매달 이렇게 생활비 보조를 받고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나보고 오라네. 그리고 또 사진을 빵 찍었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저기 한국에 가서 또 막 내보이면 나라는 사람의 사진이 거기에 자랑스럽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겠다. 이걸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좀 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좀 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그 긍휼,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나 자비나 선을 받는 사람 편에서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잘 살펴야 되겠어요.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정말 그 아이들도 정말 충분히 사랑받고 격려받고 그들의 잔치가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되어지도록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섬세하게 잘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므로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게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멋지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배반했어요. 배반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대로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우월함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그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증명하기 위해서 졌다면 사진 찍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뿌리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도 야 이것들아 내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언제 하셨냐면 주의 제자 두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뭐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아니지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와서는 득달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만 빼놓고 저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들이 남을 부리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고 그의 권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권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을 높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안 알아준다고 내 자리 없다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나에게 왜 인사 안 하냐고. 이 세상에서는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괄시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무슨 지위나 그 인생을 사는 여러 많은 일에 있어서 남에게 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살면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벌쩍 뛰면서 하나님께 와서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뭐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삐지고,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언제인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눈도 안 돌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내가 꼬리보다는 머리가 돼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반성하자는 거죠. 저도 반성할 테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성한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를 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이죠. 권세가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다. 제자들 쭉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끈이 아니군요, 수건 허리에 탁 빼고는 제자들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씻겨라.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냐면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네 자리 그게 아니고 저 끝이야. 오히려 저 끝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를 보고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위에는 원수가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는요,
경쟁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원수가 아니고 그도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경쟁자가 아니고 그도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생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 생활해요. 세상 방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큰 자리 가면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여러분, 이거 비밀이고 이 비밀을 깨닫게 우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연인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큰 소리 내고 싶어요. 말빨을 세우고 싶어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한마디 하면 쫙 그냥, 제가 그런 분 한 분 계시는 아는데 그분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 말이 안 통하면 화를 내고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이 더해요. 이건 우리끼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이 말을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가면 정말 잘 나타나냐면 목사들이 1년에 2번씩 모여서 노회하거든요. 노회. 우리는 서울 동로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 서울 동로회 모여서 1년에 2번씩 노회를 합니다. 노회하면요, 거기 가면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늘 갈 때마다 좀 답답해요. 가면 누가 크냐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빨 센 사람, 그 노예 가면요,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의 어떤 놀이도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아주 부족하고 이제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노예가 왜 갈라진지 아세요? 자기 자리 없다고. 자기 자리가 뭐냐면, 이거 누워서 침 뱉긴데 그래도 우리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그러지 말자 뭐냐면, 노회가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총대를 보냅니다. 노회가 있으면 거기서 몇 명을 뽑아서 총회에다가 이제 총대로 보내는데, 그 노회에 정해진 총대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막 각 축제를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심한 건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를 쪼개버려요. 쪼개면 기본적으로 자기 노예 할당된 총대가 있으니까 쪼개서라도 자기가 총대에 대해서 총회에 가겠다고, 그래서 노예가 쪼개지고, 그래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총대 됐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노회장 됐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됐다고 그거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권사님들은 이웃을 기도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장로님들도 저 밑바닥에 가서 그저 성도의 아픔을 보듬고 자기 소리 내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 그저 세상의 법대로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몰라준다고 짜증내고 뭘 해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 삐지고. 오늘 제가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저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고
정말 찢어진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두드릴 때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맞죠? 아멘. 여러분, 아니 진짜 어디 가서 특히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김 목사가 우리 교회 김 목사 너 왜 싫어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이런저런 사람, 모세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고 뭐 또 누가 있나, 엘리야,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좋아하십니까? 그 후대가 지금 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니까 좋아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요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쑥 데려갔어요. 그래서요 불병거 하면 뭐 멋있기도 한 것 같, 뭐 멋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상력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시고 물론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데려가신 거잖아요. 왜 데려갔어요? 너무 힘들었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모세는요 예루살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이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 고집스러워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무 화딱지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그냥 두들겨 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다 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신앙의 여정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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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자존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시체는 고통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좋죠.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짐을 지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진다는 것입니까? 네 멍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네 짐은 네가 지고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신 짐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쉬웠나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거워서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통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짐이 무거웠어요. 짐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짐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냐면 그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짐이 가벼워지는 비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주었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찔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아찔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왜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서 졌어요. 비록 그 십자가는 물리적으로는 너무 무겁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내면으로는 전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을 지는 방법입니다. 선이 선이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 마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쉽게 말하면요, 누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누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따라서 할 바를 다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상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짐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안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보상을 얻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나부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아무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이웃에게 잘 나타내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드니까 안 하고 말지, 차라리 했다가 욕먹는 것보다 안 하고 안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멋진 용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힘들 것 같다 할지라도 내 권리를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행할 때 여러분 멋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 되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